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며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앞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레미야 어제 본문 7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부터는 이제 성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이 성전은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이 아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며, 또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은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을 먼저 세우고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것, 또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고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재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1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7절 말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너는 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라는 반대의 얘기죠.
어떠한 일을 보았느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자녀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고 제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죠. 그렇게 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영원히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먼저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미 이웃 사랑은 없어졌고요.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또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곳 바로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진노의 불을 내리겠다. 그것은 예외가 없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모든 소산 가운데 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냥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리라고 주신 그곳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스려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주셨는데,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들을 섬기며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이 오히려 축복의 땅,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곳 가운데 진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저는 먼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16절 기도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묵상하며 먼저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중보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멈추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죠. 먼저는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먼저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먼저 그것에서 기도를 멈추게 하셨죠. 더 이상 가나안에 대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은 좀 다른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개인을 위한 기도이긴 했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를 위해서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고 기도를 멈추셨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자신을 위한 기도는 바로 멈추었지만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 기도를 멈추라고 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기도의 간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라 목사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기도는 당답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저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바뀌어서라도 계속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기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누게 있는 비전, 꿈이라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나누는데 그것이 나눌수록 우리 안에서 이거 맞구나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자체도 멈추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깨어있을 때 알 수 있죠. 깨어있을 때.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먼저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 앞에 가서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번제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번제물은 온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번제를 받을 수 없으니,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말씀들이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 참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계속해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삶이다,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일단 멈춰라. 그리고 오히려 성전에서 외쳐라. 돌이켜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될 것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외쳐라.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며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먼저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먼저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순종, 귀를 기울이는 것. 제가 봤더니 제가 순종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제가 순종에 대해서 계속 이런 거겠죠. 저도 순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제 안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한 달 동안에 저도 이상해서 봤더니 제가 했던 설교들 중에 순종이라는 것이 계속 한 달 안에 한 3번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제목에도 순종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저는 이렇게 오늘은 명확하게 순종이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배우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다가 바뀔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들었어요. 물론 기도는 뭐 하나님께 하는 거 한 가지죠. 그런데 먼저 첫 번째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온통 귀가 되는 것.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온통 귀가 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통 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붓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입술을 열어 어떠한 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은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한 들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보면 좀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말씀 읽다가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친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숲에 있다가 나를 이거 설교 말씀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덮쳐서 강간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건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그렇게까지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토로하는. 근데 그것도 멋진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선자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현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쏟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표현으로 드리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마지막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전화가 온다면, 제가 누가 찾아온다면,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면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찾아 나가야죠. 살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2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자들을 불러서 너에게 말하게 하고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이 굳게 되어서 악을 더 행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봐라, 그들이 너희를 도왔냐? 돕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바이블이라는 걸 쭉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더 바이블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이 있는 겁니다. 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라목사님 지으셨죠. 근데 그 책은 무엇이냐? 그냥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책만 읽는다 그러면 그 책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책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찍으면 무엇이 되느냐? 이게 라목사님이 직접 음성으로 1년 반 동안 직접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음성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죠. 이렇게 여름에는 문 이렇게 소음 들어갈까봐 문 다 닫고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좀 저렴한 옷을 입고 거의 이렇게 입지 않으시고 그 더움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녹음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말씀 읽으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더 바이블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이때는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하셨으면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큐티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본문 가지고 지금 매일마다 이 말씀을 아침 예배를 드리며 나누고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큐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순모임을 합니다. 순모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순모임 나누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선교하시죠. 그것도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 아니면 안 되기에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저도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같이 말씀 읽읍시다. 아멘. 또한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말씀 읽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그 꿈이, 그 소망함이 우리 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설교 때는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좀 나쁜 얘기 좀 안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지난 며칠 전에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혼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사랑의 음성인데, 목사님, 때로는 혼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언제든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혼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서 한 2-3일 동안 생각해봤어요. 제가 저희 애들은 잘 혼내거든요. 제 자식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좀 강하게 표현을 못하게 되느냐, 신방을 많이 하면서부터였어요. 신방을 많이 하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 나가시는지,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시는지를 아니까 세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지를 아니까 지금도 힘들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뭐라고, 저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또한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은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또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정말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간에 말씀드렸지, 저는 순종이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면 다 이룬 것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목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느냐, 담임 목사님은 그 정도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절하게 저도 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고, 순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처절하게 발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건 말씀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해라, 말씀 붙들어라, 순종할 수 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도록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한 기도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들으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신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 한민족 하나님 모든 디아스포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이적이 그 기적이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나라 어떤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 이 땅을 위해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민족 디아스포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 모든 순종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뜻과 소망함이 있는데 아버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라. 아버지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라. 왜 말씀 읽지도 않고 왜 순종이 안 되나? 왜 내게 믿음이 없는가 고민하냐? 말씀 읽어라. 말씀 읽으면 믿음이 너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될 것이다. 말씀 읽어라. 그런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될 것이다.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너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살 수 있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살기로 열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